오늘 8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좀 많아서 제가 설교를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현리교회 70주년을 맞아서 임직자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임직자 투표와 또 임직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잊지 못할 임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세웠던 7명의 임직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현리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수석교회라는 곳에서 약 3년 6개월 정도 제가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 사실 그 교회도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6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60년이 넘는 동안 그 교회에 계셨던 많은 직분자들이 다 떠나고 제가 부임했을 때는 딱 10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10분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게 나이 60 밑으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없어요. 그 교회만 다니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곳에 시집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최하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을 텐데 직분들을 보니까 다 집사님이에요. 한 분도 권사님이 안 계세요. 남자도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요? 거기서 사투리가 충청도니까, 뭐요, 목사님? 왜 집사님은 나이가 그렇게 되셨는데 권사가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안 줬으니까 안 됐죠. 아니, 왜 안 주셨어요? 지도 몰라요. 달라고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권사 직분을 드리면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주면 받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6분의 시무권사와 1분의 명예권사님을 제가 세우고 왔어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오늘 2번째 임직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제가 임직 투표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리교회가 70년을 지내오면서 참 많은 평지풍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적도 많았고요. 부흥해서 성도가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뭐 세월도 흘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떠나신 분도 있고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임직을 왜 하려고 하지? 그리고 목회자는 임직을 왜 세우려고 할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세우겠죠. 그리고 직분을 마땅히 세워야 하니까 세우겠죠. 저는 임직이라고 하는 말, 직분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맡은 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번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관리하며 식솔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 그러니까 맡은 자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사는 식구들 있잖아요. 식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고 봤더니 청지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뭘 맡은 자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해 놓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맡아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집을 관리하며 식솔들에게 필요적절하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도대체 뭐를 어디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맡아야 될까요? 당연히 집이겠죠. 그럼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일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직분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이를 해봤더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에 이룰 성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 얘기하면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을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헬라어 원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요, 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 밑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 젓는 사람을 이순신 장군이요 발명한 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거북선이잖아요. 여러분 거북선 실내를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거북선 실내를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1층은 뭐로 되어 있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병사들이 있는데요. 이 병사들은 그 거북선에 보시면 양쪽과 앞면에 포구가 나와 있잖아요. 대포를 쏠 수 있도록. 그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밑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노만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계속 죽어라고 북만 쳐. 그래서 북으로 직진, 우향, 좌향, 후진, 멈춰! 그러면 노젓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순신을 그린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배 젓는 사람들의 손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나온 걸 봤더니 손이 다 까져 있어요. 피가 척척 흘러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너만 죽어라고 젓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충성이구나. 이게 충성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를 맡은 직분을 가진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돼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해. 이게 세상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해 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도 나를 판단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남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는 건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지. 솔직히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보인대. 정답. 그럼 효과가 안 보이니까 담임 목회자인 나는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터지겠어.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주일날 하루 오니까. 잘해야 수요일날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고뇌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냥 결과만 가지고 성도님들 판단할 거 아닙니까? 목사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목사 이렇게밖에 안 하네. 목사 현재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 하시네. 판단만 하지 내 속에 들어와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해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목회자가 보면 이래요. 안타까워.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젊으신 분들이 없잖아. 나이가 드셨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 그 연세에, 그 상황에, 그 처한 상황에서 보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나 알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목회자잖아요. 인지상정으로 그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저 정도면 열심히 하시는 거지. 그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이 정도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그리고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맡은 자로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신앙생활 틀렸다,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생활이 모두 다 가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는 게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혈리교회가 70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혈리교회를 70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시겠습니까? 70년을 70년으로 놔두고 71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혈리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요 어떻게 판단받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의 한 행적 가지고 판단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행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했던 행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시고 판사처럼 판정을 땅땅땅 하지 않으시고 말씀 어미에 항상 뭘 붙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으니 요거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면 너희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다시 볼 것을 고려해 볼게.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초대교회 7교회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혈리교회에게 7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내가 알아.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해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 알지만,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거 여기까지 버텨온 거 알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안 되겠냐? 라고를 요구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혈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됐다가 끝이 아닙니다. 됐으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내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혈리교회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되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임직자 투표합니다. 임직 투표 대상자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저에게 제 목회 인생에서 두 번째 임직자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리교회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임직자를 뽑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충성이 뭔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배 밑에서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를 젓는 뱃사공 같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 그저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맡은 자의 사명이잖아요. 맡은 자의 사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맡은 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결국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주님, 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그 말 한마디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 들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더 열심히 믿음으로 정진하는,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